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기린다고 하지만 성탄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은 1년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연의 자리로 자리를 빛내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조명이 셌더니 지금 눈이 반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조금 줄이니까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요. 참 조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전 31년 9월 2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 함대가 옥티비아누스의 함대와 함께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이 옥티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벌어진 10년 이상 동안 지속된 그 경쟁의 이제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티움 해전의 승리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최초의 시민이라는 그런 명예를 수여받고, 주전 27년에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아구스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정치를 450년간 이끌었던 로마 공화국이 비로소 막을 내리고 로마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후 로마 제국은 그는 이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요. 그의 통치하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 그는 신과 같은 그런 특별한 지위를 얻었고, 고대 그리스의 도시인 할리카르나소스라는 곳에 쓰여진 한 비문을 보게 되면 그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오늘 바로 본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존 라이큰이라는 학자이며 목회자가 주장한 것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는요, 세금과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 또는 국민들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 전쟁에 국민들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국가가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런 힘을 가장 상징을 합니다. 세금과 군사화에 있어서 로마보다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른 국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이 1세기 시대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고, 이로 인해 로마 관리들은 제국 전역에서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그 세금을 걸어두인 다음에 그 총계를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할 만큼 이 세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대 세상에서는 신과 같은 권력을 자랑하던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에 따라 강행된 세수를 위한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작은 산골에 살던 다윗의 후손 요셉이 만삭이 된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약 140km라는 그런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베들레헴에 다다른 그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해산한 길이 되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야곱의 왕으로 다스리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천사의 예언이 무색하리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은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옷으로 잘 감싸서 가축의 여물을 담아두는 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에 의해 온 세상의 구원자라 칭송받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누스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그 사역의 향방이 어떠해야 할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의 권력은 섬김을 받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돈과 사람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베푸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온 인류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구세주였던 황제가 했던 방식과 같이 돈과 힘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요셉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을 찾았지만 그의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이가 탄생하셨지만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묻혀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위대한 탄생에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이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이며 율법을 알지 못한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찾아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목자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따르면 이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율법의 기준으로 따르면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당시의 목자였습니다. 주님이 사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팽배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 아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고관들, 귀족들, 그들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와 동방에서 온 이방인인 그런 박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유가 고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는 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이곳에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죄인이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여전히 우리는 모난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고 평생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희소식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소식보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소식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편에서 세상의 소식을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의 삶에 평생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복음의 소식임을 기억하시고 평생에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죄인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배는 이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모습이 어떤지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의 주님 곁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은요,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런 찬양일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된 찬양으로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곳에 가득하고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서서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서사를 우리는 장엄하고 웅대하게 그곳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죄인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목소리가 쳐서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으로, 누가 들어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너무 위대하시기에 그 자체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음정과 우리의 박자와 우리의 표정은 천사와 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울려 퍼지는 찬양의 내용은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